에베소서 2장 11절 다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런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remember, 우리 한글 성경에는 11절에만 생각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12절도 영어 성경은 시작하기를 remember, 이렇게 기억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원래 헬라어나 히브리어의 원뜻은 마음에 새기라 그런 뜻입니다. 마음에 인쇄해라, 프린트해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을 인쇄하라는 말일까요? 무엇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라는 말씀일까요? 에베소서 2장 11절 이하의 말씀에서 새변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면서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도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하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가 있었다. 죄의 노예로 삶을 살았던 그때를 기억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았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었던 때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언약의 보호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있었던 그러한 때를 기억하라. 우리는 한때 참으로 소망도 없었던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도 없이 살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었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에베소서 2장 13절 16절을 새번역 성경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없애버리시고 우리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신 일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 사랑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고 또 하나님과 인간 가운데 있는 죄로 쌓여져 있는 이 장벽을 허무셔서 서로 화해케 하시고 화목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3절 14절에서 십자가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성전의 안마당과 바깥마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마당과 바깥마당에 중간에 아주 웅장하고 견고한 담을 쌓아뒀습니다. 이 바깥마당은 이방인들의 뜰이라 그렇게 칭했습니다. 이 벽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이 글은 경고문이 1871년 그리고 1935년 두 번에 걸쳐서 발견되어졌는데, 이 벽을 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렇게 써 있었어요. 그만큼 장벽을 쳐놓고 이방인의 뜰에서 유대인의 뜰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리 있다고 생각한 이방인들을 아주 경멸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지옥 불의 연료로 떼기 위해서 창조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멸시를 했어요. 심지어는 이방인 산모가 산고를 겪고 고통을 당하면서 아이를 낳으려고 할 때 그걸 도와주는 것도 율법을 어기는 죄가 있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들 사이의 장벽은 아주 절대적인 것입니다. 뱀을 밟아서 죽이는 것과 이방인을 죽이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방인들을 멸시했습니다. 개취급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감사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이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습니다. 또 자기들이 종으로 태어나지 않고 자유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했다고 해요. 이렇게 아주 고지식하고 철저한 그런 분리의식이 얼마나 강했는지, 유대교를 믿던 사람이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도 아직도 그 머릿속에 선민의식이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런 특권의식이, 그런 잔재가 그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만 선민으로서 그러한 특권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방인으로 개종이 되었음에도 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게 된 것입니다.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정식으로 선민이 되는 것이다.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할례는 몸에 상처만 내는 것이지 아무런 특권이 없다. 오늘날 제가 침례교 목사지만 침례교회에서 너무 침례를 받아야만 본받는다, 그런 것과 동일한 거예요. 세례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로교에서는 또 침례교 목사들
침례 받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야단을 칩니다. 왜 침례를 당하고 침례를 받느냐?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다 선민의식에서 비롯되는 아주 못된 장벽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무할례당이다, 무할례를 행하는 무리들이다, 그렇게 멸시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 두꺼운 장벽, 정말로 견고하고 더 이상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이 장벽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십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그 담을 허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담을 헐기 전에는 만날 일도 없었습니다. 또 만날 수도 없었어요. 만나면 뭐라 그랬어요? 다가가면 이 담을 넘어오면 죽이기 때문에 만날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인데, 이제는 서로 만나서 화해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화평의 십자가다 하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을 허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죄를 잊은 인생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담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으면 하나님께 결코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드릴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 예수님께서 육체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이 담을 허물어 버리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허물어버린 이 길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다, 그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이고 화목케 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로 모든 죄의 권세를 없애버리셨다는 말씀입니다. 랍비 전승에 의하면 율법은 지혜자의 담이라고 일컬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니까 율법이 폐기되었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무너뜨리셨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율법의 행위, 율법을 잘 지켜야, 율법이 정하는 규례와 그 율례를 잘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해서 할례를 행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과 화평하게 살지 못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하기를 그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 그것이 깨어진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었던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평안을 잃어버리고 평화 없는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고 그리고 억압합니다. 범죄한 사람 앞에서 죄는 아주 기세가 등등해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등진 인생의 모습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6절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없애버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단절이 죄 때문인 것을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깨어지고 원수된 것이 죄 때문인 것을 그리스도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불화한 것을 예수님이 자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원수된 것을 없애도록 헌신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소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능력이 죄의 권세를 소멸시켜버렸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를 받고, 죄 용서를 받은 사람에게는 결코 이 죄가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다 무효가 되고 하나님이 기억도 아니하시고 간과하시기 때문에 그 죄는 다 씻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양털같이 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죄는 무효가 된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가 죄의 권세,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을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어버리듯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이 죄가 소멸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 번째로 십자가로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원래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라고 하는 이런 공간이 있었습니다.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5,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는데, 그때에 갑자기 헤롯 성전에 가로놓여져 있던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아놓았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자기 육체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짐승을 잡아 죽이는 것처럼 자기를 들여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를 찢음으로 죄인들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모든 제사를 단번에 드리셔서 우리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단대히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고, 생명의 길, 살 길을 제시해 주셨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와 죄로 인한 형벌의 담장,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그 담장, 그런 것들을 다 허물어 버리셨다는 말씀. 얼마나 이게 큰 은혜인 줄로 모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공의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이렇게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화평의 십자가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새로운 살 길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회복을 드러내주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예요. 세로로 보면 인간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 하나님과 화목해 하려고 하는 세로 기둥, 가로 기둥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서로 사랑하고 화해하도록 하는 가로 기둥, 이 십자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화평의 십자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 화평, 에이렌의 이런 무엇을 말하냐면 샬롬, 평안을 말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평안, 하나 된 하나님의 평안, 이 평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 말씀에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과거에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외인 취급받았고 멸시받았던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평안을 먼저 있던 우리들에게 줄 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손도 아니라는 것은 손님이 아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아니다, 나그네가 아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식구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의 화평이 되셔서 주님의 화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한 식구가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울타리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장벽은 없어요. 사랑 안에서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그리고 다른 어떤 인종도 전부 다 하나라 하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주님께서 만드사 이 말은 크게 다시 창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거듭났다고 말하잖아요. 본어기 다시 태어났다고 말.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다시 새롭게 만들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는데, 이것이 모여서 제3의 공동체 교회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주춧돌이에요. 거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칩, 코너스톤, 가장 중심적인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씩 하나씩 저마다 연결되어져서, 화해하지 아니하고 연결될 수 있겠습니까? 섞이지 아니하고 연결될 수 있겠어요? 연결되어져서 빌딩이 되어간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 장벽을 깨기 위해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 이런 장벽이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가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자기 자신에게서 찾았다고. 빌립보 3장에 보니까 육체로 보면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을 가진 사람이다. 이스라엘 초대 왕을 배출했던 베냐민 지파 그 출신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나는 하나도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자신을 자랑하고 교만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잘 경외한다고 생각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고 괴롭히고 잡아서 죽이는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화평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그리고 그가 고백한 말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지금까지 교만과 자랑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엄청난 벽을 세웠다. 서로 적이 되겠다. 이 모든 잘못의 장본인은 바로 나다. 내가 이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해로운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 십자가만 자랑하고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만이 남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정말 발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자신이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어요. 십자가 밑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서 정말 얼마나 많은 탐욕을 가지고 있는지 십자가 밑에서 우리는 늘 생각할 때마다 내가 정말 얼마나 큰 분노를 갖고 있는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런 것을 얼마나 내가 고집을 가지면서 살아왔는지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진실한 모습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분명해졌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마지막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에베소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의 중심이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졌습니다.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이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은 화평케 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또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화목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동일한 시민이며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가족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한 식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셔서 우리는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의 성전이 되어가는 지체들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소망이 어떤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돌이 되시고 우리는 그와 연결되어져서 서로 연결하면서
주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집이 되어가는 지체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것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전되어가고 지어져 가는 진행 중인 이러한 일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혜는 부족하고 믿음도 약하고 사랑도 부족하고 육체가 건강하지 못하고 헌신과 성김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모자란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성전을 지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는 점점 더 그리스도 중심으로 왕성하게 자라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행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믿음 안에서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화목해 하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우리가 하나 되어 이 세상에 아직도 전쟁도 그치지 아니하고 종교적인 어떤 갈등도 많이 있고 그리고 지역적으로 담을 쌓고 나이로 사람을 구분하고 국가 이기주의 그리고 인종차별 여러가지 싸움줄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에도 그래요. 아직도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수복음, 오순절 뭐 이런저런 교단의 담을 쌓고 그리고 그 교리를 더 중요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리가 우선 앞장서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침례 세례 가지고 따지고 싸움질을 하고 갈랐습니다. 우리 안에 담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기만의 천홍성을 가지고 살면 그러면 결국은 자기의 교리와 사상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평의 십자가를 가리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화평의 십자가를 붙들고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몸을 찢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시고 화평케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드리고 우리를 찢어서라도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목해 되어져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래에 아주 큰 소망을 갖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귀한 화평의 십자가 주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코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웃들과 더불어서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서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그리고 온 세상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평하며 평안을 전하는 귀한 사도들이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